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이 병에서 해방되시길 위해서 예수님은 치유자, 신유자로서 오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되어라, 혹은 너의 하인이 나으리라,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늘 신유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네가 다 나았다, 뭐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신유를 일으켜 주시고, 또 뭐 어떤 벙어리에게는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열리라 그래가지고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느 때는 다정하게 다가가셔서 손으로 그냥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과부가 울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다가가셔가지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이를 또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고, 하여튼 손으로 하신 일이 참 많으셔요.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수해 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어떤 여인이 자기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 네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니라. 또 예수님의 옷에도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죠? 때로는 침을 갖다가 흙에 섞어가지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말이죠,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시고 또 그걸 고쳐주시고, 예수 믿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사랑의 그런 행적들이 어떻게 내 것처럼 리얼하게 느껴지느냐,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 것처럼 느껴지느냐, 객관적으로 느껴지고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오늘 그렇게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사랑하실 거야, 그런 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때로는 그의 손을 통해서, 때로는 현장이 없지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을까 말하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이유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병이 있다 그럴 때 그 목표를 보세요. 목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힘들 때 이걸 주신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보자고요. 그 목적을 볼 때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앞길이 잘 안 열린다든지, 내가 시험에 자꾸 떨어진다든지,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그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신유입니다. 자, 신유 그러면은 내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을 치유해 줘야 돼요. 제가 어떤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임신을 해서 만삭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시집 가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결혼하자 그래서 정말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줄 남자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임신만 딱 해놓고 그다음에 나 너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별거 하다시피 살았는데 생활비만 조금씩 보내주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애는 이제 만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어릴 때 받은 그런 상처, 엄마에게 늘 욕 먹고 살고, 뭐 엄마들이 욕 많이 하는 엄마들 있잖아. 그 욕을 먹고 살았단 말이죠. 욕을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자한 남편을 만나면은 그 어릴 때 엄마한테 욕 먹고 살았던 것을 치유를 받는 그런 장면인데,
또 욕을 많이 먹은 여자는 또 욕하는 남자에게 또 시집을 또 가네, 이게. 예? 그게 악순환인 것 같아, 악순환.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살다시피 살았는데, 예, 만삭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가운데, 예, 그 자매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무서운 소름이 나에게 확 끼쳐오면서, 그 자매를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무서운 소름이 끼쳐오는가 했더니, 이 어렸을 때 너무 무섭게 자라났어. 이 여자 자매 어린 시절에 너무 하루하루가 무서웠던 거예요. 아빠는 야단치고 엄마 욕하고 막 그런 거 아주 그 행복하지 못한 부부 사이에서 자라면서 아이가 나도 빨리 시집이나 가야지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조기 결혼. 조기 결혼은 뭐다? 피난처, 도피 결혼 되는 도피 결혼. 너무 어릴 때 남자 좋아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 도피성 결혼. 이 도피성 결혼. 근데 남자분들이요 정말 그 여자분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게 느껴지더니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엄마한테 욕먹던 그때 상처받을 때 들어왔던 그 귀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를 통해서 확 빠져나갈 때 누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기분 나쁜 게 나한테 확 느껴지거나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 느껴지거나 또 막 하품이 나오거나 무슨 뭐 기침이 나오거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확 느껴지면서 확 뭐가 나가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거야. 그동안 평생 이렇게 뭐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요. 확 몰려오더라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좀 안정이 되십니까? 예, 자기가 지금 너무 마음이 슬펐는데 기도받으니까 슬픈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퍽 쓰러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만삭이 된 사람은 푹 쓰러지면 애가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괜찮지 않게 뭐 이상 없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여인에 있었던 그 어릴 때 당했던 그런 고통으로 인한 그 귀신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난 기분 나쁘게 확 빠져나가고 이분은 기분 좋고 뭐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왔는데 남편이 애 낳을 때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거야.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신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무슨 뭐 병이 고쳐지고 그것도 신유지만은 한 가정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 귀신의 역사가 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의 문제였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이 여자에게 묶여 있었던 그것이 나가버리니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불행과 아픔은 저 남편이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어렸을 때 상처받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나쁜 요소가 있어서 내 남편이 아픈 건 아닌가? 내 남편이 일이 안 풀리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영향력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요소들을 통틀어서 신유다 그래, 신유. 예수님이 신유는 뭐냐면 신이 치유하신다 그래. 신유 치유하신다. 힐링, 신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치유할 때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니까 그 사람의 병도 고쳐지고 그 자녀의 병도 고쳐지고. 근데 그러고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찔려 이런 말을 하실까 봐 좀 그런데 여자분 중에서 그 상처가 많고 우울한 증세가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인을 대해보면 그런 분들 좀 느낄 거예요. 근데 자기 그 감정을 못 이기잖아. 그러면 남자들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감정이 이건 이제 남자분들이 사실 여자분들의 감정을 치유를 좀 해줘야 돼. 상담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감정이 확 깔아지는 여자라든지 그리고 감정이 막 조울증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계속 높은 수위를 달려가고 있는 막 그냥 막 뒤집어진 여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자식이 아파요. 그런 게 자식이 아프다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몰라. 그런 내가 감정이 확 뒤집어지는 거하고 내 아이가 아픈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다 영적인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자식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아내가 항상 감정이 늘 너무 업된 상태는 아니지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부인과 늘 가까이 하시고 늘 끼워안고 자고. 오늘 어떻게 신유하다 이상하게 지금 흘러버리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남자분들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피해가 가요. 자식에게. 제 말 진짜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건강한 자식들이 있는 가정 보면요. 아빠나 엄마의 감정이 항상 일정한 가정이에요. 감정이 일정해야 돼. 감정이 확 해가지고 애들 막 잡듯이 화내는 엄마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질병으로 와요. 지금은 건강할지 모르죠. 나중에 질병으로 와요. 그래서 신유는 뭐냐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이 그런 걸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아, 우리 와이프는 조금만 기분 나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아이를 잡는구나. 아이를 잡아. 근데 아이를 잡는 건 어디서 왔겠어? 내가 기분 나쁘게 뭐 술 한잔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부인이 기분 나쁘니까 아이를 잡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면 안 돼요. 사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 신유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다. 예수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늘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들의 감정을 치유하셔야 돼요. 감정이 치유되면 건강한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감정을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그런 말할 때 예수님의 표정은 이렇게 막 찡그리고 무섭고 그런 표정이 아니라 여유 있고 웃는 표정이었을 것 같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어? 감정에 복받치지 마세요. 감정에 복받치면 자기가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 자기의 미래는 늘 동강 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고 동강 나는. 항상 즐겁게 말씀으로 즐겁게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근데 그 신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그 병을 고친 것은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볼까요?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해서 병고침과 구원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병고쳐 준 사건들, 기적을 준 사건들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근데 육신의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병고침이에요. 신유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 물질을 회복해 주는 것도 신유죠. 어떤 집은 젖소 한 마리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서 시골에 집회를 갔는데, 근데 젖소 한 마리가 쓰러져 죽어가는 거랑 이 가정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의사가 먹고 치고 있을 때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예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찾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부흥회하다가. 그런데 그때 그 집 주인에게, 그 소의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안수를 하게 된 거죠. 안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쪽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걔가 일어나더라고요. 젖소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세상에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뉴욕 가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갑자기 내 귀가 좀 아파하면서 이 앉아있는 분 중에서 귀가 낫는 기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 아프신 분이 날지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내가 또 그냥 잘못 깨달았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일주일 있으니까 문자가 왔는데 다른 분이 전달해 준 거지만 그 김금희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귀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귀가 날지어다 그러는데 그때 믿음이 확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야. 이거 내가 귀가 아픈데 목사님이 내 말씀하시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일주일 지났는데 완전히 고쳐져가지고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완전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유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신유가 일어나야 돼 지금.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불화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것이죠. 왜냐?
그 모든 것의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병 고쳐지는 사건과 구원이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 병에서의 구원, 내 마음의 상처에서의 구원, 내 자녀가 아플 때의 구원. 예. 구원이죠. 예. 그것이 뭐냐? 내 영의 구원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할 때마다 그냥 안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너 다음부터 죄 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라. 왜? 네가 죄를 지면 너에게 또 병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예. 죄 짓지 말라 그러면서 예. 근데요 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왜 아플까? 구원이 안 되니까 아파.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목사님 이상합니다. 제가 참 신통하게도 옷 다 갈아입고 양복 다 입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전화 와서 야, 나 너희 집 놀러 가는 중이다. 하필 우리는 주말 아침에 이렇게 놀러 오는 사람들이 집에 많습니다. 그런 교인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희한하죠. 예? 신유 좀 받아야 돼. 신유를 받아야 돼. 집 방문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또 어떤 사람 또 결혼식 귀신이 있어. 하필 또 주일날 아침에 또 결혼식을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병 고침은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건데 하필 예배 보는 시간에 그러냐 이거야. 자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헌금 내는데 인색한 마음 드는 거 그것도 좀 치유받아야 돼. 뭐 헌금 이렇게 성경에 써있니 안 써있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병든 거예요. 그것도 치유받아야 되고 또 낙심한 마음 괜히 낙심되고 막 이러는 거 그것도 좀 치유받아야 되고 네, 그런 분들은 좀 나와서 저한테 안수를 좀 받으세요. 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저거 딴 데 가면 막 여자들이 내 바지끄댕이 막 받잡고 막 바지 벗겨지더라고 막 땡기고 안수해서 막 안수해서 기적이 고쳐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여기 오면 찬밥이야. 응? 이 시간에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 자꾸 못 가게 만드는 거 그게 고쳐져야 돼. 왜냐하면 병 고침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쭉 보면요. 저기 21장에 보시면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만 기록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막 다 기록했으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2배, 3배 두꺼워지면 어떻게 읽어 이걸 갖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요 정도만 기록해놔.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근데 얼마나 감사해.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동원해도 기록하기에 부족하대요. 그만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켰다. 그런데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31절에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의 목표는 뭐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구원이었다.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이 병에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내 뭐 잘못된 성격에서 구원시키려고.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에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질병을 주셨구나. 그럼 병이 오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죄가 떠나가면서 고쳐지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려는가 보다. 좀 이렇게 한번 성숙하게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면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기는 수가 있어. 그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른 또 좋은 일이 연결이 된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그 기적들이 있는데 31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31절 보세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고 즉 신유의 목적이 병 고치는 목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지? 우리 가정의 믿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방법. 여러분들이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났다.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연결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환경에서 질병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가지고 범사에 잘되는 거, 강건한 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같이 그것을 누릴지어다. 또 우리가 병이 들렸는데 혹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이 없으시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렇게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사업이 좀 일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인하지 마세요. 목표는 하여튼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7개의 기적만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표는 생명을 주려고 했구나.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신 것도 생명을 주려고 하셨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구원받는 생활을 살아야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구나.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